생명나무 방송국 말씀의 교통 안에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교통, 그리고 사람들로 건축됨. 베드로 후서, 이제 우리는 26번째 말씀에 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베드로후서 2장 10절서부터 22절. 우리는 베드로 후서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은 베드로가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1장에서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주관적인 믿음을 산출케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러한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나눠준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나눠줬습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을 산출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주관적인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적에 우리가 허락하면은 이 객관적인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분배되고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한 분기치로서 그 한 분기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객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인해서 주관적인 믿음이 되며 그 가운데서 생명이 자라는 것도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됩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을 적에 주관적인 믿음이 자라나며 또 신성한 성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본질과 이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이전됩니다. 전이 됩니다. 주관적인 우리의 믿음 안으로 우리가 이러한 가나안 땅, 좋은 땅을 받은 것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라며 거기서 하나님의 덕과 지식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경건과 형제 사랑과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점차적으로 우리가 안에서 확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우리는 수동적이지 않고 열매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을 우리는 확증하며 크리스찬 삶에서 주님이 오시는 길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우리 주관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며
이 주관적인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으로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넉넉히 아주 넉넉히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기는 자로서 들어가며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의 생명의 성장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됩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힘을 다했어. 지금 있는 현재의 말씀, 이 말씀을 받는 형제들에게 이 말씀이 확정되기를 원했고 그가 떠난 후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두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말씀을 귀하게 여길 필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1장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거짓 교사가 있고 그들이 말하기를 소문을 내기를 베드로가 요한, 야고보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봤다고 말했을 적에 그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변형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이 그분이 실제로 누구인가? 그분의 그 영광과 영광의 빛남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확증을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확증했습니다. 오로지 다만 그의 음성을 들을지니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것을 꾸민 얘기다. 이런 그렇게 거짓으로 꾸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것을 그가 눈으로 봤고 왜 이것을 얘기를 했죠? 그것이 사실이고 변화산에서 본인들이 봤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영광을 보고 세 제자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가 믿어야 되는 것이 선자의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 더 분명히 확정되었는데 성령으로 확정되었는데 선자의 말씀이 확정됨 그것은 신원된 말씀이 역사를 이룰 적에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참되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원했다면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신원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경고를 합니다. 성경의 그 유일한 부분에서 선자의 말씀이 횃불과 같다고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비교입니다. 선자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어두운 밤에 우리가 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이러한 모든 것이 선자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선자의 말씀이 이것이 등불이요 우리를 비치고 또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제시를 따라갈 적에 아침이 옵니다. 새벽이 동이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새벽별이 뜨는 것과도 같이 먼저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서 실제가 됩니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갈 적에 안전하며 온전하며 우리는 견고하게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확증된 다음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가 말하는 것의 중요성, 선자의 말씀의 중요성, 현재 말씀의 중요성,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2장에서 그는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그들은 구약에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여 그들은 죽으리라 말했습니다. 신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오는 것은 꾸민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스스로 갑자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이 무엇이죠? 이단은 올바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떠한 의견, 반대되는 의견, 사도들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기준이요.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고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대할 적에 당신은 반대되는 말을 전할 적에 이것이 이단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우리 의견을 고집할 적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사용합니다. 다른 수준 가운데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때 많은 발된 씨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참된 하나님을 그가 진지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단이라고 로마 교회가 교황 교회가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할 적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기준 가운데서 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통적인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에서 가르침,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할 적에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실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라이브에서 권소인들에게 나는 교통했습니다. 우리는 권소인의 본질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얼마를 팔았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말씀을 진리를 전함으로써 구원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며 그때 우리는 선자의 말씀의 부분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만족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좀 더 전해질 적에 이 말씀이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더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손에 우리의 책들을 둡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기회를 갖고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때 이 말씀이 그들의 주관적인 믿음을 자라게끔 합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접촉을 하기 원하며 우리는 항상 돌보는 그리고 돌봄으로써 그 사람들을 접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 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잠김뿐만 아니라 마지막 몇 해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 군사를 허락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과 청년들과 어린아이들, 참된 생명의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었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들의 멸망의 길을 가던 자들이었는데 어떠한 의미가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멸망의 그러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러한 청년들, 사춘기의 아이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선물, 그러한 청년 군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교회는 많은 청소년들을 얻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며, 그리고 말씀에 살아있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의 삶을 먼저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에너지가 우리 한 청년들이, 그들을 돌보는 청년들이 함께 사춘기 아이들과 동역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엔텐덴치, 좀 더 무르익고 나이 먹은 형제들이 참석을 하며 할 적에, 나이 먹은 형제들이 압니까? 여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팔교회에서 수요일날 그 엔텐덴치들의, 나이 먹은 형제들의 교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더 많은 나이 먹은 형제들이 헌신하기 바랍니다. 예, 약속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무르익는 자로서, 또한 영적인 체험들도 우리가 더 많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러한 그룹을 형성해서 사춘기 아들과 청년들과 함께 교회에게, 주님에게 한 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수요일날 꼭 오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은 형제들이 모일 것입니다. 더 많은 엔텐덴지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어떤 나이가 되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다른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그냥 설탕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손에 유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나이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무르익는 자들이고, 우리가 더 많은 체험들이 있고, 우리가 이때 주님에게 헌신하고, 우리는 좋은 도구를 형성해서 하나님에게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 많은 나이 먹은 형제들과 청년들과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봐라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집회가 있기 전에, 가정 집회가 있기 전에 우리는 이런 것을 행합니다. 특별 집회가 있기 전에 이러한 작은 체험들을 행함으로써 한 30분 동안 나가서 사람들 집을 방문하며 와서 봐라 말합니다. 그럴 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그들이 가진 단순함을 갖고 그들은 진리로 형성이 되며, 그들은 하나님은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을 사용하고 다른 사춘기 아이들을 데려와서 어떤 쪽에는 15명, 20명, 50명까지도 나타납니다. 30분 동안 이러한 시간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어른들을 우리가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이 같이 사춘기 아이 집에서 생활을 하며 우리 주님의 유용한 일꾼들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밑에서 교통을 할 적에 포소 디 가우다의 형제들이 돌아와서 그 교회를 도울 적에 와서 봐라. 약간의 시간을 통해서 했을 적에 15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춘기 아이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런 15명의 사춘기 아이들을 얻은 다음에 그들을 다시금 그들의 집으로 데리고 갔을 적에 그들은 집집마다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말하기를 사춘기 아이들의 부모는 압니다. 참 위험한 나이고 그리고 그들은 쉽게 빗나갑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돌아올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의 부모들은 많은 경우에 참으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해결을 못합니다. 걱정하고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는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춘기 아이들의 집 와서 봐라. 이것은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구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그러한 왔던 자녀들을 되돌려 줄 적에 교회가 당신의 그 사춘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 그런 여기 사춘기 아이 집이 있다. 사춘기 아이를 우리가 돌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당신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당신의 집을 열어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행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 집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 부모들 집으로 아이들 집으로 가서 또 각 집마다 또 와서 바라를 또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자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 사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숫자를 내년 7월 달까지 2배로 만들라 이렇게 말했을 적에 처연적인 그 과거의 방식으로서는 이걸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와서 봐라 말했을 적에 갑자기 16명이 옵니다. 30분 만에 옵니다. 교회가 많은 이러한 와서 봐라를 행할 수 있습니다. 15명 가운데서 또한 15집을 얻게 됩니다. 15집에서 더 와서 보라고 또 그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신실하게 일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춘기들 얻고 얼마나 많은 가족을 얻고 이러한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서는 우리는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서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합시다. 일한다면 됩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는 같은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돌보는 일이든 기도하는 남자 형제들, 돌보는 자매들, 청년들의 집회, 모든 교회의 모든 봉사는 같은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목적이 무엇이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데려와서 교회 생활을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회 생활을 하며 교회가 건축이 되며 우리는 길로 나가서 또한 복음을 전하며 와서 보라가 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그 봉사에서 쓰여지는 유일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가장 역사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어떠한 봉사도 우리 봉사의 능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의 생명을 바꿔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복사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말고 말씀을 사용합시다.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귀환에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건축되며 우리와 함께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에 잠기는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를 먼저 오늘 아침에 밑에 교통에서 한 교통을 다시 한번 하기 원합니다. 롯은 절대 자기 개인적인 재물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양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기 아저씨 아브라함을 좇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르도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갔었습니다. 왜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고 네 땅에 나가서 네 가족에서 나와서 친척에서 나가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땅에 살 적에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기다리질 않았습니다. 그가 죽을 적에 땅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산 것은 동굴을 사서 자기 아내를 장사하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그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이 땅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질을 의존하고 잡는 데서부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당신에게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을 매일매일 깊이 누린다면 우리가 물질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구원함을 받은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에서 그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교회가 합당한 분위기,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 어떻게 살 필요가 있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요. 이것이 바로 열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서로 받아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갖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갖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상적인 교회 삶, 떡을 떼며 기도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교회 삶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주님은 사도들을 사용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이룹니다. 그 말씀의 결과가 무엇이죠? 강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경고히 있을 적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래서 첫 번째 반응 선지자 말씀의 결과는 하늘의 영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영역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물질로부터 벗어난 하늘의 영역 가운데 산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도 롯과도 같이 우리의 그 양머리를 갖기를 원했다면, 우리의 재산을 갖기 원하고, 교회는 그렇지만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놓고 벗어나고 그런 것을 더 이상 잡지 않는 것이 교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은 이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잡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양들을 키운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경영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줬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자기 스스로의 양무리를 갖기 원했을 적에 이 양무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고 롯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롯은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목적이 틀리고 이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이상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네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스스로의 그 삶을 건축하고 재산을 갖기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거할 수 없다.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고를 선택 기회를 줬습니다. 그는 평지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삶을 예표합니다. 쉬운 삶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더 쉬운 것은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양육해?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는 내가 잘 살면 돼. 우리는 이렇게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가 길로 나가서 당신을 해서 기도될까를 원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할 적에 거부를 당할 적에 누가 그걸 원합니까? 누가 전화를 걸었어. 당신이 여기다가 접촉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어떤 적에는 형제들과 함께 섬길 적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받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역의 삶인 것입니다. 다른 영역의 삶,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길 삶을 선택하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뭘 했죠? 재산을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두었습니다. 롯이 양무리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은 하나님 위에 살고 있습니다. 나도 이 재물을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 재산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는 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적에 사도들은 하나님에게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보존할 적에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삶, 초기에 선자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며 교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초기에는 지폐를 조금 빠지기 시작하고 약간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아직도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며 세상이 하는 그러한 짓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확신하는 것은 당신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더러움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패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롯이 겉모습을 유지하기 원했지만은 그의 가족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소돔까지 갔을 적에 소돔의 그들의 습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동성연애를 아주 강하게 행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참으로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그러한 삶, 롯이 그러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귀일한 교회 생활을 유지합시다. 말씀 안에 잠기고 건강한 말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게끔 하며 주님에게 쓰임을 받고 와서 봐라, 복음을 전하고 권세의 일을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람들을 돌보고 이러한 삶, 이것이 좋은 삶인 것입니다. 기묘한 삶인 것입니다. 주 예수요, 나는 이제 메시지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 다음에 타락한 천사 2장에서 그는 1절부터 3절까지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4절 이후로부터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거짓 선생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다른 내용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호하지 않았을 적에 천사의 타락은 노아 시대 때 세상, 창세기 6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안 좋은 일들을 내가 다시 열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그 당시 천사가 타락하고 아주 폭행이 심했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물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천사들에게 일어난, 천사의 타락들에게 일어난 노아 시대 때 일어난 것을 말하며 롯 시대와도 말합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를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본을 삼으셨으니, 그 다음에 이것이 같은 뿌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 그러한 뿌리가 그 안조 일어난 창세기 6장과 타락한 천사와 노아 시대 때 그리고 롯 시대 때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함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던 그 악한 영의 영이 같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도 벌어받지 않는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불의한 일, 이러한 일을 하고 저걸 하고 사람들을 많이 해치며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 놔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심판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는 다시금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10절 육체를 따르는 자,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심이니라. 그는 먼저 말합니다. 특별히 먼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나는 확신합니다. 거짓 선생, 그들은 오랫동안 영을 쫓아 살지 않은 자들입니다. 육을 쫓아 산 자들인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직접적으로 그러한 더러운 일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야망이 될 수도 있고 숨겨있는 야망,
명성을 원하며 또 쫓는 자를 원하며 누군가가 되기 원하는 것, 크리스천상 가운데서 두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정욕을 쫓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도 같은 마음,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갈망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 가운데 행하지 않고 그러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까? 어떠한 통치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지 못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권위를 함부로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을 잃어버리고 육체를 따라 살 적에 그렇게 거만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릅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권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존경하는 문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것을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약간 잘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런 거스리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통치하시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거만하게 위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고 악한 말로 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섬기는 자들 가운데에서 갑자기 다영제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다영제님을 안 좋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거스렸고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체험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위를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슬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힘이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과 능력을 더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압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는 일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것을 압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히브리서 2장 7절,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여기 예수, 주님, 사람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예수도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창조되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를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인간 예수도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능력적으로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사람 또한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들은 신과 능력으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유다 9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거늘. 왜 그렇죠? 천사장 미겔은 인도하는 인자는 천사였습니다. 그는 담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고 비판하고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때 사단이 새벽 하나님이 먼저 그 인도자로서 세운 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초기에 권위로서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였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거슬려 말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압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그의 그 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겔과 사탄이 싸웁니다.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 원하노라. 나는 직접 너를 판단하지 못하노라. 천사들은 권위를 압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안 좋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안 좋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안 좋게 말합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가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베드로가 말했죠. 사람에게 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했습니까? 차이점이 무엇이죠? 다른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압니까? 이것을 압니까? 양심에 있습니다. 동물들은 자기의 본능대로 행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심이 있질 않습니다. 뭔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동물의 그 본성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양심이 무엇이죠? 사람의 타락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끊어졌을 적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저버리질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할지라도 천연적인 그런 자연의 법을 사람 안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사람 안에 주어진 양심인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여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처연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안에 자연적인 법, 생각의 법, 그것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와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그것은 양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주 예수요. 로마서 2장을 봅시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해합니까? 여기서 이방인을 말할 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초연적으로 그들은 그 율법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람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본능적으로 그 율법에 합당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15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 율법의 그 기준, 이것은 세상 사람에게는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 안에, 양심 안에 새겨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홍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것이 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둔 그 양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안에.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많은 경우에 우리 육적인 정욕을 쫓아 행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체 안에 있는 그러한 법, 죄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우리 지체 안에 있는 그러한 법을 쫓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양심이 서로 싸웁니다. 다툽니다. 이것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누군가가 잊어먹고 핸드폰이라든가 돈을 여기 놔두고 갔다. 근데 그것을 탐하고 그렇게 누가 우리가 찾은 것은 훔친 것이 아니다.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그것을 취합니다. 아니면은 슈퍼마켓 그 100원을 누가 더 줬을 적에 그걸 돌려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아까 그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상관없다. 그러나 양심은 말합니다. 이건 네 돈이 아니다. 깨닫습니까? 우리 안에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려줘라. 아니다. 아니다. 그냥 가져가도 된다. 돌려줘라. 아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각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그 양심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런 교회 권위 있는 자들을 거스리고 있다. 선지자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 하나님은 양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야망과 그러한 정욕을 쫓아 행합니다. 점차적으로 이 양심은 무뎌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고 또 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양심이 말합니다. 아, 네가 거짓말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많은 거짓말이 하고 또 함으로 인해서 양심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양심의 음성을 듣지 않을 적에 그 양심은 그렇게 둔하게 됩니다. 양심이 둔하게 되는 것이 뭐죠? 어떠한 혹이 났을 적에 그거를 불로 이렇게 지지지 않습니까? 그걸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을 태울 적에 거기에 상처가 날 적에 그 부분은 어떠한 이 예민함을 잃어버립니다. 느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양심이 말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적에 그것이 무뎌짐으로 인해서 언제 가서는 그거 느끼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양심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거짓을 원하고 권위를 반대하고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적에 양심은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양심을 쫓지 않는 자, 타락한 육체를 따라 행하며 멸망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그 사람들을 안 좋게 말하며 권위를 반대하고 그들은 그럴 적에 잡히게 됩니다. 멸망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함 가운데 삶. 왜 그렇게 그들이 행하죠?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도다.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사는 무지함 그리고 마음이 굳어짐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양심이 역사하지 못할 적에 그때는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걸 행하게 됩니다. 안 좋은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안 좋게 말하며 안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짐승같이 행하며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들은 그가 뭘 멸망시키기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자신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 좋게 말하며 거짓을 말하고 그걸 선전하고 그들은 다른 이들을 방해하기를 원하지만은 스스로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는 함부로 말하고 한계가 없고 멈출 줄 모르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합당치 못한 짓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저희가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의등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역을 하도록 도우며 그리고 거짓으로서 안 좋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그렇게 브레이크를 잃어버릴 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베드로는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은 30전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회개했지만은 돌이켰지만은 그는 급하게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다에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 후서 13절로 돌아와서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산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거짓 선지자 그들은 육의 영역으로 떨어질 적에 그러한 육적인 그 안락을 연애를 즐기고 생각과 몸이 그러한 쉬운 삶 그리고 연락 더 이상 브레이크가 있질 않습니다. 탐심과 이러한 모든 더러움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갖게 되며 범죄하기 쉬지 아니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브레이크 없이 그러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주 예수여. 거기에 또한 그들은 자기의 다른 이들을 속이고 그들이 또 속임을 당하고 함께 그들이 잔치를 할 적에 유다서 2장 이러한 사람들이
시작. 그들과 함께 잔치할 적에 사랑의 그 연애 교회에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2번 그것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실행들이 있었습니다. 잔치를 했습니다. 연애를 했습니다. 사랑의 그 집회입니다. 이것은 떡댐과 주의 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하기를 너희들이 이러한 사랑의 그 연애를 주님의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집회에서 너희들은 마시고 그 기회를 삼아서 배를 가득 채우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것을 압니까? 한번 보죠. 그들의 그 사랑의 연애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 17절 내가 명하여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 떡을 뗄 적에 이러한 것과 섞었습니다. 거기서 술이 취할 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형제들과 섞여서 마치 이리아도 같이 늑대아도 같이 양 그 털을 입고 나타나는 이리아도 같이 형제들 가운데 살면서 아밀 형제는 말합니다. 뒤에서 칼로 칩니다. 그리고 숨었다가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잔치를 한다. 그리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그리고 눈이 그런 음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당신은 좋은 눈을 갖고 있습니까? 안 좋은 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선지자의 말씀이 안 좋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선지자의 말씀만 얘기를 하면은 막 그냥 몸이 가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눈은 어떠합니까? 눈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형제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는 눈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눈이 있고 저렇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에게 안 좋은 눈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눈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비치고 우리의 표정은 표현합니다. 우리 눈이 빛이 납니다. 그러나 당신의 눈이 안 좋다면 마음 안에 징후가 있고 마치 죽은 동태눈깔과도 같이 우리의 얼굴 표정이 징후로 가득 차 있고 축 처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말씀만을 얘기를 하느냐? 선자의 말씀을 자꾸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보는 걸 나는 보지 못한다. 눈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안 좋은 눈이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사야서 14장에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귀도 중요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봅니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보고 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봅니까? 왜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기름진 마음, 단단한 마음, 안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눈이 안 좋습니다.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당신이 보는 눈이 있다면, 듣는 귀가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깨달을 것이고 주님에게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는 보지 못하는 눈이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면 우리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단단해지고 우리 주님에게 고침을 못 받을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듣느니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14절 베드로서 2장 14절 음침이 칼칸울을 가지고 범죄하는 길을 쉬지 아니하며 굳히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엥고다? 가 무엇이죠? 헬라어로서 이것은 델리아조, 그 이끼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사람을 속여서 꿰는 것을 말합니다. 꿰서 낚아채는 것.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이끼로 속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기를 잡는 것 다 속이는 것입니다. 고기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기다 끼어갖고 이끼로서 다른 고기를 잡는 것,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바른 길을 떠나 비역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쫓는 자들은 경고합니다. 그러한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잘 적에 말씀을 듣고 자고 일어날 적에 그러하며 우리가 말씀을 갖고 산다면 나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른 말이 올 적에 당신은 그 냄새를 넣습니다. 어떤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속임수다. 누군가 던지 이끼다. 나는 여기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생은 어떠한 금전적인 것을 유하고 14절 마지막에 탐심하며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바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올바른 길이 무엇이죠? 바른 길. 바른 길은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진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옳은 길은 진리의 도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런 옳은 말씀인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거기서 어떻게 말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복음은 좋은 소식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적에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며 그리고 객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우리를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골로새서 1장 5절 거기서도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4절은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경고한 것과 환난과 궁핍과 관란.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진리의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부터 온다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다면 사람의 말씀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그것은 교회에게 영생을 가져오고 그 생명의 교통을 가져오며 이것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교통을 가져오고 지체들을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올바른 길을 지쳐버리고 발람의 길을 갈 적에 발람이 누구죠? 그는
이방 선지자로서 그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의의 길을 사모했습니다. 읽기 원한다면 민수기 22장 5절 6절, 신명기 23장 4절, 느헤미야 계시록 2장 14절, 발람의 교훈.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는데 불의의 삭슬 사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세기 마지막 때 교회가 서도의 가르침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으뜸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5절. 온 아시아가 나를 쳐버렸노라.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은 그 중에 부겔로와 허머게나가 있느니라. 주후 90년 요한 3서 요한이 교회를 회복하기 원했을 적에 서대의 말씀을 갖고 서대의 가르침을 갖고 선지자들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냈을 적에 그 당시에 인도하는 자들은 요한의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 3서 여기서는 9절에서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서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였으니 으뜸되기를 머리가 되기는 위치를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서대 가르침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세기 때 위치를 사모하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레이깔 위치와 레이거 위치, 그렇게 교회 안에 모두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위에 있는 층이 생기고 밑에 있는 층이 생기고 클레이고 레이고가 생긴 것입니다. 일반 교인인 것입니다. 일반 교인들은 일하고 헌금 가져오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클레이고가 그 교회를 인도하고 주관하고 말을 전합니다. 이건 성서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이러한 체계가 주어지고 기초가 되어서 발람 교훈이 들어온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넣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니골라당과 그것은 클레이고와 레이고를 나누고, 발람의 교훈은 클레이고가 있고
그들은 월급을 받습니다. 클레이건은 월급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월급 때문에 봉사합니다. 이것이 2세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그러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오늘날까지 그러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 월급을 받을 적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할 때 월급을 받을 적에, 그때 월급 받는 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월급을 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권서인들의 실행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월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십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은 오로지 말씀을 쫓습니다. 말씀의 방향을 쫓고 거기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있고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관심을 갖습니다. 권서인들을 관심을 갖습니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어떻게 복음으로 살 수가 있죠? 그럼 누군가가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권선의 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는 교통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목적을 이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은 온전케 됨을 위해서 그런 실행을 하지만은 우리의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온전케 되고 더 많이 주님에게 창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러나 본질은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마지막에 올 수 있도록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인도하는 목자가 없는 양들과도 같이 그들은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이러한 혼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왕국에 우리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왕국에서 분투하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건선 일을 행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겠다 행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유지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17절부터 19절 나는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안에서 유혹하여 저에게서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것이 뭘 말하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그 물의 근원을 갈 적에 샘으로 갈 때 뭘 구하죠? 물을 구합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샘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속임수인 것입니다. 샘인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한 안개가 올 적에 구름이 올 적에 안개가 올 적에 비가 올 것이다. 오랫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 일 적에 비가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안개가 그냥 안개만 있다가 비도 안 오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혹단한 사람의 말을 통하여 교만한 말을 말하고 교만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있질 않습니다. 그 말 안에 진리가 있질 않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속에서 유혹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될 필요가 있다. 너희는 노예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그 본인 자신이 노예가 됩니다. 이러한 더러움으로부터.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비 오지 않는 안개요. 생명의 능력을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뭐라고 말하죠?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샘과도 같습니다. 유다서 13절은 열매 없는 나무요, 그리고 죽은 상태, 바다 파도와 같은데 더러움만을 가져옵니다. 오로지 그 바다의 더러움을 해변에 가져옵니다. 해변을 시커멓게 하고 그들이 좋은 걸 가져오지 않고 더러운 것을 가져옵니다. 그런 것으로 채웁니다. 하나님하고는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우는 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 말을 하며 육적인 일을 행하며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그러한 부패한 것으로 이끕니다. (20절서부터 2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을 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을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멍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구원받고 주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여기 말하는 사람들은 선지의 말씀에 그 도움을 받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부패됨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연결이 되어서 그들 거기에 그래서 나중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반란에 참석할 적에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원합니다. 그들은 인도자로서 사도를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인도하는 자들인데 말씀을 알고 사도를 쫓고 그 야망 때문에 뭔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돈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가고, 그러나 그들에게 사도들과 함께 있을 적에는 사도의 그러한 흐름 밑에 있을 적에 축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인도자들을, 사도자들을 안 좋게 말할 적에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스스로 가는 길을 가는 것은 그 결과가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보다 말을 더 잘합니까? 사도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볼 것이 없게 됩니다. 물이 없는 샘이요, 열매 없는 나무요. 이것이 안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얼마 전에 그들이 돈을 주면서 아프리카에서 자기를 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참으로 더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한 이들이 더러운 자들이 또한 아닙니까? 그들이 돈을 갖고 가져가서 또 돈을 또 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안 좋은 일들입니다. 악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우리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이 있는 것은 안 좋게 말할 뿐입니다. 그러한 쫓는 자들이 속임을 받고 그 돌아오기를 원하지만은 죽음의 접촉을 딛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값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에 가치를 두고 우리의 본질을 바꾸고 우리의 혼을 바꾸고 우리가 실제가 없는 그러한 그 겉의 모습이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는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멍에 드는 이러한 실제를 갖지 맙시다. 우리의 본질은 이미 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사람을 깨끗게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치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그 변화를 우리 안에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잠김이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잠김이 중요하며 새기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실제가 내 주관적인 믿음 안에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겉모습만 갖고 바깥으로 씻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존재를 생명으로 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것을 말하기로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을 받읍시다. 예수는 주이십니다.